자기 남편을 태양처럼 여기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인입니까? 이 남편은 신혼 때부터 태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처럼 자기를 언제나 따뜻하고 환하게 그렇게 대해 주었고, 그래서 이 부인 역시도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돌듯이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남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이름의 뜻이 써니보이, 다시 말해서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따뜻함을 주라고 지은 이름인데, 그는 오히려 그 이름의 정반대로 어둠에 사로잡혀 버렸고 정말 그 인생이 전락하고 결국 사람들 눈에 눈꼴 살아온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 복음의 본질 시리즈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번 에고에이미 I am 하면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밝히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번 자기 선언을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그가 대학 시절에 무신론자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따라서 추위는 열의 부재이듯이 또 어둠은 빛의 부재이고 악은 하나님의 부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로 죄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악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 빛의 밝음을 누리며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알리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주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희아 집사의 간증을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얼굴 반쪽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때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앞에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또 자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괴물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데 25살이 되었을 때는 그 얼굴에 원전했던 그 반쪽마저도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암이 발병됐는데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그 오른쪽 얼굴의 살과 뼈를 다 깎아내고 뱃살을 이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성탄절 직전이었는데 수술 전날 그는 병실을 빠져나와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인생 비참한 것은 충분한데 거기가 뭐가 더 남았다고 이런 비참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그 밤하늘에 자기를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의 그 눈물은 영혼에 비치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름과 원망과 아픔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난생 처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5글자가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처럼 생명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작가로 또 인플루언서로 그리고 희망을 강의하는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 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차원은 계시의 빛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눈높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인도와 보호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자기서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에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큰 절기, 큰 명절이 있어요. 우리의 설과 추석처럼 말이죠. 바로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명절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킵니다. 미국 동부에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초막절이 되면 학교나 직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혹은 회당에 텐트를 치고 아니면 그 지역의 공원에 미리 빌려서 집단적으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 불편한 장막 생활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앞장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의 상징이었고, 또한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와 광야의 맹수로부터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을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성막들에 있는 메노라에 그 불을 붙이는 의식을 갖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등불이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계시의 빛이요, 나는 인도와 보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빛, 불빛 혹은 발광체, 그리고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이신 발광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한쪽 구석만 비추고 사라지는 초승달 되지 말고 온 땅을 두루 비치는 보름달 되자. 잠깐 비치고 사라지는 금음달 되지 말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환히 비추는 보름달 되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보름달 같은 사람이 넉넉하고 좋잖아요. 저도 보름달 같은 얼굴이 좋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빛의 자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이 어두움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밝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어두움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매사에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그런 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꼭 말을 해도 기왕이면 부정적으로, 기왕이면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말을 하는 이의 영혼을 해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을 듣는 이의 영혼을 해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부정적인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말에 긍정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향해 빛을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산업을 향해, 어려운 상황을 향해, 어려운 문제를 향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차원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빛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맺는 그 빛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는 빛이신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의 증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우선 착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김희아 집사, 그 집사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김희아 집사가 그런 얼굴을 하고도 늘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한 형제가 반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형제의 그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희아 씨를 데리고 형제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 내내 그 희아 씨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거절당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희아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살다가 아픈 것을 어쩌겠니?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다. 살다가 아픈 것을 어쩌겠니?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라도 그 실천을 통해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증인으로서 맺어야 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비추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어둠의 결박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증인으로서 빛된 언어, 빛된 섬김으로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시키지 못하면 백날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봐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고 하는 그 감동을 통해 복음전도, 영혼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한 반항적인 학생을 타이르다가 이 학생이 순간 또 분노가 올라와서 그 옆에 있는 나무 뭉치로 선생님의 온몸을 가격하는 바람에 척추를 크게 다친 한 고등학교의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상반신 통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결국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교사로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난 지 1년째 되는 날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는 그 순간 하늘에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바라보는 고개를 드는 그 순간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깊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원망과 미움의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눅놓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그를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감정, 그 감격, 그 은혜를 찬송시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482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이고, 그 찬송을 지은 엘라이자 휴잇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장애로 살았지만 일평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죄악의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심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추어 그 빛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빛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